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에서 보여주는 내 짐승의 환상은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당시를 벨사살의 부왕인 나보니두스가 즉위 직후에 중앙아라비아의 원정을 떠나면서 벨사살을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중적 통치가 시작된 BC 556년 또는 555년으로 보기도 하고 섭정왕 임명과 동시에 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BC 553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넷이란 숫자는 상징적으로 모든 방이 곧 인간 역사의 전 영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보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 넷은 4개의 제국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본절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국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뒤를 이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사로 통합되어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리디아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표범으로 비유된 이유는 비록 사자 같은 위엄이나 곰과 같은 힘은 가지지 않았으나 그 약탈성과 신속성은 위의 두 짐승을 능가한다는 점과 그리스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정복사역을 수행한 사실에서 유추된 비유인 듯합니다. 그리고 머리 넷이라는 말은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노마를 말하는데 10뿔은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태동할 수많은 왕이나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 즉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 처음 새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머지 7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인데 개혁주의자들은 작은 뿔을 사탄에게 능력을 받은 적 그리스도로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본절은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 그리고 신속함을 묘사한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만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넷째 짐승이 멸망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작은 뿔이 성도들을 압제하며 핍박하리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얻은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는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정하신 순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달 1260일이기에 3년 반을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2장 4절부터 본절까지 아람 방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을 페르시아 이후 태동할 나라로 보기도 하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에게 심판받을 나라로 보기도 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내용을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